신앙인에게 최고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또한 최고로 난관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슐리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강제로 주입된 신앙은 그 영혼을 강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주입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혼을 강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목사가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 물론 목사들 중에 사이비 교주와 같이 자신을 교주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화한 사람들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귀해서 산상수훈, 머리 숫자를 써서 산상에서 최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한 것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종교인을 비판하고 속된 표현으로 까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유대교회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하면, 뽑으라고 한다면, 너희보다 창녀와 인간 쓰레기, 매국노인 세리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들리십니까? 그 질책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억눌린 자들, 병이 걸려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최악에 있는 약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너희들이 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종교인들과의 싸움을 했어요. 이 표현을 우리 시대로 그대로 가져오면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누구와 싸우냐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저 국회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냐면 저 같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싸운다란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유튜브 설교를 봐도 이런 심각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고민하는 설교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설교자이고, 설교는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텍스트가 주어져 있고 이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앞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검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달달하고 달콤한 말씀들은 아주 설교를 진하게 길게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아예 하지를 않아요. 누가만 하죠? 권혁철 목사만 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별로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서 건더기를 건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고 특별히 적용을 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설교하는 것이 참 고단하고 외롭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의 복음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돼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조차 인간 안에 들어가면 썩고 부패하는 대로 사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낍니다. 왜 끼지요?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까맣게 보려고?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자들 세수 안 했을 때, 화장 안 했을 때 자기를 가리려고. 자기 눈을 가리면 왠지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죠?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서 은혜를 왜 받으려고 하죠? 나를 부인하고 탁월한 겸손을 가지려고요? 왜 은혜를 받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펼치면서 살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십자가를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되는 곳, 그 열매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 독사의 새끼들로 변합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믿음 생활 잘하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이 남을 얼마나 비판하고 헐뜯는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손끝에서 기술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은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그 빛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근거와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독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보세요. 보수든지 진보 세력이든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다 끊임없이 영상을 올리고 카톡으로 실어 날려면서 막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누구는 종북 좌빨이고 저 인간들은 악의 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탁월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을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힘을 만들지 않았어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복음은 이 세상 정치, 문화, 사회, 이 질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딱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감싸고 그 안에서 힘을 과시하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대의 그 목사님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가셔서 욕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말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맞아?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후드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막 교주화시키는 거예요. 교주가 아니라고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지켜내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아모스라고. 아모스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 이용당하고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외치는 그 목사님들 많습니다.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공정해요? 그분들이 정말 깨끗합니까? 도지사 지낸 분들이 자기 비서 성폭행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다 들통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없으면서 자동차에 다 몰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월급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볼보라든지 벤츠 같은 거 딱 삽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지출해버립니다. 그 이생의 자랑, 그렇게 해야
어깨에 힘주고 뭔가 된 느낌이 들고 이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보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구주요, 내 반석이요, 내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으로 삼는 것 외에 보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구더기처럼 자기 속살만 파먹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처박힌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의 형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만나듯이, 늑대떼를 만나듯이 우리 인생이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불쏘시개로 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요. 석가모니, 즉 부처님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 하나를 남겼습니다. 너희들 누구도 믿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친히 너희들 누구도 믿지 마라. 그리고 거기다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도 믿지 마라. 오래도록 불교계에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공영복 우리 성도님, 부처님이 나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오랜 세월 부처님을 믿었지요? 부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싶은 나를 믿은 거죠. 그리고 당나라 시대에 임재 선사는 네가 부처님을 만나거든 부처님을 죽여라. 네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거든 그 스승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다 우상이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잡히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고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잡히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야 될 건 그 위대한 목사든지 위대한 선사든지 그런 사람이 하는 진짜 백이 그 말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는 것으로 나가야지, 그 위대한 설교를 하고 그 위대한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그 사람에게 잡히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교조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님과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운 얘기죠? 권혁철 목사도 죽여버리세요. 저 있으나마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제 몸뚱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입니다.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걸 종교적인 풍습에 얽매여서 살지 마세요. 고집스럽습니까? 잘 못 믿는 거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싶습니까? 잘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밖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는데 먹이우는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자 같고 표범같이 여러분의 내면을 다 핥혀놔야 됩니다. 곰같이 여러분을 찢어놔야 됩니다. 염통꺼풀, 여러분의 염통이 뭡니까?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제가 다 그 꺼풀, 그 두꺼운 꺼풀, 그것들 다 찢어버리고 제가 암사자같이 여러분을 삼켜야 되고 들짐승처럼 여러분을 잘 찢어놔야 됩니다. 왜요? 심령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배부르면
이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부르면 기억력은 감퇴된다. 그리고 욕심이 발달한다. 틀림없습니다. 어제 갱식이들 맛있게 드셨어요? 어제 그 갱식이를 못 먹어서 좀 싸서 좀 주지. 그 뒤에다가 그런 목사님 목소리 좀 남겨놓게 좀 싸드릴까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좋아. 센스가 없어 아직도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이런 허접한 음식을 목사님한테 싸주니 개밥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뭐 개밥처럼 먹는 거 아닙니까? 갱식이는 콩나물 죽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면 그걸 갱식이로 안 보고 사랑으로 받아요. 다 같은 걸 이렇게 챙겨주냐. 여러분을 날마다 설교할 때 이 새벽에도 다 찢어놓고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걸 챙겨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어제 보영이하고 이제 보영이 애인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밥을 먹으면서 보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목사님이었으니까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40이 넘어가서 몸 다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와서 믿음 생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남자친구에게도 복음을 주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썩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한 거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동안도 중간에 다른 교회도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나같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저뿐입니까? 은희가 기다려줬지. 그리고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기다려줬지. 그리고 박정숙 권사님 그 주변으로 그 개띠들, 우리 교회는 개도 개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개는 보영이에요. 보영이가 하는 말, 우리 그 개띠 모임이잖아요.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자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너 그따위로 믿음 생활해서 너 되겠냐 하고 비판했다면 안 와요. 이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막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천제 청년이 새로워지고 막 다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화요일에는 우리 청년들 순장들, 여러분 셀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에는 순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의 순이 있어요. 거기에 순장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같은 순원들을 돌봐야 된다. 돌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도 그 애가 거기 참석한 것만 해도 엄청난 용기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다. 여러분, 청년들까지도 이 위대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참 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죄인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걸 항상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한,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더 많이 살려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로님 한 분이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새벽에 3시 반쯤에 출근을 하셔서 한 7시, 8시 이제 이때 모든 일이 끝납니다. 운전을 하십니다. 천안 저 밑쪽에 몇 군데에 이제 목장에 이렇게 가면서 우유를 딱 받아다가 매일 우유 유업에다 이제 가져다 주는 그 유조차네. 그것도 기름 유자가 아니라 전 유자. 이렇게 유조차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400만 원을 받습니다. 저랑 일이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1년에 연봉이 한 4,800, 5,000입니다. 그러면 제가 23년 동안 새벽 예배에 이 차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 번 줄 아세요? 한 1년에 새벽 시간만 딱 일하고 5,000씩? 제가 1년에 11억 5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런데 수중에는 11억 5천이 없어. 저는 11억 5천을 안 받았어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영적으로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이것이 훨씬 11억 5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표정이 그래도 아깝다. 지금 그 표정을 여러분이 하고 있거든요. 이 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제 봉고차는 지금 한 13, 14년째 타고 있는데 의자가 한쪽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다 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가발을 하나 입혔습니다. 의자를 타시면 엉덩이가 푹 들어갑니다. 잘 타셔야 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누가 안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새벽에 차량 기다리는 분들이요, 빵꾸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늦게 나와서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이 못 일어나서 빵꾸납니다. 저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차 운행하고 예배하는데 빵꾸 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11억 5천 안 줘도 즐겁고, 저는 이 새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주님을 적으로 세우지 마십시다. 마음에서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보장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마음에 짜증이 들어오고 마음 안에서 속상함이 있습니까? 나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더 기쁨과 더 감사로 채워지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비록 호주머니는 홀쭉 비었어도 여러분의 영혼의 곳간은 넘치게 채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